하게 도망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이 다윗은 또 도망자의 삶, 신세를 갖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예전에 그 해리스 포드의 주연의 도망자라는 그 영화 혹시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해리스 포드가 아내를 죽이지 않았는데 아내를 죽였다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붙잡혀가는 호송 중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이 집요한 추격 끝에 진범을 잡아내는 내용이 이 도망자인데요. 그는 원래는 좋은 집에도 살고 또 좋은 차도 있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상류 인생을 살았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니까 이 말로 할 수 없는 그의 몰골이 드러나죠. 막 숲속에서도 자고 뭐 하수관에서도 가고 뭐 수염도 안 깎고 막 이런 몰골이 되는 거죠. 오늘 그에게 남았던 것은 그 해리스 포드에 남았던 것은 생존 본능만 이제 남은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오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이 다윗의 오늘 도망자의 신세가 아마 그 도망자의 해리슨 포드처럼 그런 생존 본능만 남은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뭐 죄라면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죄, 너무 잘난 죄, 잘한 죄 그밖에 없는데 그는 이제 사울의 미문을 받아서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군사 명령을 내리면서 군사 정보를 총동원해서 이 다윗을 잡으라고 이 명령이 떨어지고 다윗은 이젠 더 이상 유다 땅에는 머물 곳이 없는 숨을 데가 없어서 이제 이방 땅에 숨어들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다윗,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면 뭔가 이제 탄탄대로가 열리고 또 하나님의 그런 보여주는 뭔가 왕으로서의 그런 권세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런 쫓기는 인생, 고난의 인생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은혜 받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막 하나님의 찬양하고 막 갔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 날 뭔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아유 교회 오면 안 되겠다. 교회 오면 고난이 있대 이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섭리가 있죠. 자, 오늘 이제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이제 그런 놉이란 도시에 갔을 때 제사장들에 있는 곳이었고 거짓말을 시키죠. 사울의 비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거짓말로 인해서 피바람이 불고 거기 있던 제사장들 아히멜렉과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을 하면서 이 거짓말의 대가가 큰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그 놉에 갔더니 도엘이 있었고 그가 사울에게 이르면 자기를 잡는 것은 시간 문제겠다 생각해서 또 도망 그런 속에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윗의 도망자의 삶 속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제 유다 땅에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이제 어디로 가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노베에 있었을 때 누가 있었죠? 거기 사울의 신복이었던 도엘이 있었잖아요. 도엘을 봤으니까 큰일 났다. 이제 걸린 겁니다. 이제 분명히 사울이 쫓아오겠다 하고 이제 도망갑니다. 공포 속에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황급히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오늘 가드 왕 아기스에 갔다는 것은 가드 땅이라는 거예요. 가드 땅. 가드가 어디요? 생각나는 곳 있어요? 가드. 태권도 할 때 이 가드하다, 막다 이 가드가 아니라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가드 사람 골리앗.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큰 도시 5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이 가드였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원수의 땅에 갔을까요? 왜? 사울과 지금 대처하고 있는 적의 진지니까 여기까지는 안 쫓아오겠지. 더 이상 이 유다 땅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울이 다 손을 뻗치고 있어가지고 정보통이 있어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노베 갔더니 도엘이 있고 저기 가면 또 누가 있겠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적의 땅, 적군에 가면 요즘 말로 하면은 한국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죄를 잡으라는 명령이 내려서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하니까 어디로? 북한으로 도망간 거예요. 북한까지는 안 오겠지 하고 거기까지 정신없이 이제 가드로 도망갑니다. 11절 말씀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 블레셋 가드 이 아기스 신하들이, 가두양 아기스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놀란 거예요. 충격에 빠진 거예요. 뭐라고? 다윗이 여기 왔다고? 다윗이 우리 땅에 왔다고? 와, 이거는 뭐예요?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죠.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당시에 유명했던 가드 출신 이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 다윗, 그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어요. 그때 이 아기스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다윗은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 생각했어요. 오히려 유다 땅에 사울 왕이 아니라 이 다윗이 오히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한 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실질적으로 왕은 다윗이고, 그만큼 실제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다윗, 더 큰 위험 인물은 다윗,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다윗, 골리앗을 이긴 자 다윗, 그런 훌륭한 장수 다윗 생각한 겁니다. 지금 이 가드 사람들은요, 다 이 다윗을 위험한 인물로 보는데 다윗 자신만 자기가 큰 인물인 줄 몰라요. 우리는요, 형편이 어려워지면 우리 자존감이 떨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형편없는 인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합니다. 지금 그들은 그 땅의 왕으로 평가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그 평가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데 자꾸 우리는 형편이 어려워지면요, 나는 실패자야. 형편이 어려워졌을 뿐이지 실패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자꾸 자존감을 떨어뜨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다윗이 그의 형편이 어렵다고 그의 모든 것이 보배롭고 존귀하지 않은 자가 아닌데 자꾸 이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형편없는 자, 이렇게 자기 밑바닥에 놓은 것이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이 가드의 사람들이, 적국의 인물들이, 신하들이 자기를 그 높이 평가받는 것이 두려웠어요. 후환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날 제거해버리면 어떡하지? 저렇게 훌륭한, 저렇게 위험한 인물이 우리 땅에 왔어? 골리앗을 죽인 자 제거해버려야 돼. 그리고 블레셋 이 왕, 아기스 왕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을 대상을 느껴서 죽이면 어떨까? 이런 불안함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고생하면요, 마음이 이렇게 약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고생하면 사람의 소리에 신경이 쓰입니다. 이전에는 믿음으로 담대히 이기던 것도 고생하게 되면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돼요. 마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대적하고 있다는 생각, 나를 버렸다는 생각, 부정적인 상상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게 되죠. 지금 사울을 피해서, 사울을 두려워해서 이 가드 땅에 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두려움이 또 생긴 거예요. 사울, 두려움을 피했는데 두려움은 여전히 그 가드 땅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제야 다윗이 깨닫죠. 잘못 왔다. 여기에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울이 무서워서 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를 보니까 적군 동네고 저들이 나를 위험한 인물로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빨리 이제 살아나가야겠구나. 어떻게 살아날까?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이제 취한 행동이 황당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이에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대문짝에 그적거렸다는 건 뭐예요? 낙서했다는 거예요. 대문짝에다가 막 낙서했다는 겁니다. 아기스 왕 바보 뭐 이런 것들을 했겠죠. 예전에 이 학교 화장실 가면요, 그런 말이 막 써 있었잖아요. 신은 죽었다, 옆에 니체. 너는 죽었다, 화장실 청소 아줌마, 뭐 이렇게 놓고, 당신이 이 안에서 사색을 즐기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의 얼굴은 사색이 됩니다. 이런 거 화장실에 보면 낙서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낙서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렇게 낙서를 하는 사람, 그 화장실에 그 낙서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당시에도 이 대문에다가 자기에다가 막 극적거리는 낙서하는 사람은요, 밑바닥 인생이에요. 밑바닥 인생. 더욱이요, 어디에요? 수염에 침을 흘렸어요. 침을 질 흘렸습니다. 이 침이래요. 명예와 존경의 상징이 침이 아니라 수염입니다. 침이 아니라
그렇다고 침 흘리시면 안 됩니다. 수염이 종기와 무슨 상징이요? 명예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침을 흘려서 이 존귀와 명예의 상징인 이 수염에다가 이렇게 묻혔다는 것은요, 자신을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장군이 아니라 일반 사람도 그런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한 다윗이 행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처럼 보이려고? 약간 미친 사람, 돈 사람. 그렇잖아. 비가 오면은 깨진 거울 들고 비가 올 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히히히 웃어. 약간 이렇게 돈 사람. 당시에 근데 이 정서, 이 미신이 있었습니다. 이 미친 것도 전염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미친 것도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미친 사람을 죽이면 그 미친 게 자기한테 전염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서를 미신을 지금 이용해 가지고 다윗이 미친 척하는 거예요. 명예는 땅바닥이고 정말 그런 인생의 밑바닥 인생 쓰레기처럼 보지만 미친 쓰레기 아니야. 예전에 영웅이었던데 지금 살기 위해서 무슨 영웅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미친 쓰레기로 볼지라도 내가 미친 채 하면, 미친 사람이 되면 죽이진 않겠지, 생명은 부지하겠지 하고 미친 사람처럼 경계를 풀도록 이 작전을 세우는데요. 근데 이 작전이 맞아떨어집니다. 14절에 15절 말씀이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순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아니면 다윗의 연기가 정말 쩐다, 세상 말로 쩔게 한 거예요. 진짜로 막 지금 막 질질 막 흘리고 막 악서 막 하고 미친 척 보였든지 아니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순진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가드왕 이 아기스가요 알아요. 처음에는 속아 넘어온 것 같지만 나중엔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을 골리앗 쓰러뜨렸던 명장을 자기 삶으로 알기 위해서 이제 모르는 척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욕심을 통하여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것을 이용했지만 그 뒤에 면에서 일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윗을 살리고자 하나님 여기서 끝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해서 어려운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크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죠. 자기 보기에도 이 다윗은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예전에는 을진문덕 장군, 이순신 장군처럼 이렇게 추앙을 받았던 존재인데 이제는 전 국민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정신병자 흉내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인물도, 하나님의 합한 자도 이럴 때가 있구나, 이런 신세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존심도 팽개쳐버리고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살아남아야 할 이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정말 자존심도 다 버리고 후배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때 이 다윗의 마음이 그때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무사로서 정말 입에 칼을 물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이 자괴감도 들었겠죠. 그러나 다윗은요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 수치를 견뎌야만 하지만 그럼에도 살아야 해요. 다시 살아남아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결국에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탕자가 있을 때가 있죠. 탕자 인생을 보세요. 죽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게 부자의 아버지 아들로 있다가 이제는 쥐염 열매, 돼지들도 잘 안 먹는 그런 돼지 먹는 그런 것도 잘 못 먹는 그 밑바닥 인생이 됐을 때 얼마나 죽고 싶고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탕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회복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요. 밑바닥에 인생에 있을지라도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나의 모든 명예를 다 버려야 한 그 밑바닥 인생일지라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회복됩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이곳에 오기까지 정말 그런 자존심을 다 버리는 정말 그 밑바닥 인생일지라도
우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멈추면 안 됩니다.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여 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할 때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아주고 회복시켜준 것처럼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더 더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어서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그의 형제와 처자들이 집안 식구들이 다 다윗에게 왔습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지금 미워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울이 다윗 집안도 가만둘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서로 뭉치는 겁니다. 집안이. 어떤 집안이 망치면 뿔뿔이 흩어지는 가정이 있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는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의 관료들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좋은 대학 나온 자입니다. 돈 있는 자입니다. 빽이 있는 집안, 잘 나가는 집안, 사울의 집안입니다. 그의 자제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제자의 부하의 스펙은요 대단해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쫄딱 망한 자예요. 다른 말로 빚진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마음이 원통한 자, 뺏기고 상처만 남았고 국가도 버린 그런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 지금 누구한테요? 다 옆에 왔습니다. 이 사람들을요 평소에 다윗 같았으면, 그런 칭송받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다면 다윗이 이런 하찮은 사람들을 받아들였을까요? 걷어들였을까요? 보지 않았죠. 잘 나갈 때는 옆에 잘 두지 못했던 그런 부하지만 지금은 그들과 비교할 때 자신도 형편없고 초라한 인생이에요. 그들의 눈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 밑바닥에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을 귀히 여기고 형편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면 보석이 되는구나, 저들이 변화되는구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람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법을 광야에서 배웁니다. 예전에 잘 나갈 때는 다윗 만나려면요 스케줄을 잡아야 돼. 야, 나 만나려면 스케줄 짜, 이렇게 쫙 서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을 품습니다. 세상이 버린 자일지라도 주의 마음으로 품으면 보석이 된다는 것은 다윗은 배웁니다. 다 품으면 되는구나, 다 품으면 되는구나. 실제로요 이 정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들이 나중에 여기서 장군도 나오고 위대한 학자들도 나오고 위대한 선지자들도 나옵니다. 이곳이 어디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광야 속에서 이 석회암 굴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 굴이요, 아둘람 굴은요 석회 껌껌한 곳입니다. 보통 비전 회의를 하고 나라 회의를 할 때는, 미래를 생각할 때는 좋은 컨벤션 센터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석회질 어두컴컴함 속에서 여기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굴에서 다윗과 그런 밑바닥에 지금 떨어진 다윗과 수백 명 상처받은 자가요 이스라엘을 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도 몰랐고 거기 모인 사람들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꼭 잘 나가는 사람, 좋은 환경에서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모이게 하십니다. 캄캄한 곳에서 어둠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비전은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가운데 문제를 안고 이곳에 온 성도님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고 계셔요. 올라온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외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다윗과 같이 또한 그와 함께 모인 자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통한 자였지만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문들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둡고 힘든 아둘람 굴에서 고생하는 분이라고, 고생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그럴지라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미래는 절망은 아닙니다. 힘들다고 미래가 절망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부끄럽다,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시죠? 보잘것없어도요, 내 인생이 고달프다 해도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낮아지고 오히려 겸손해지고 오히려 온전히 그 시간이 하나님께 열리는 은혜의 환경이 조성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에요. 다윗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낮아지고 왕이 됐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이곳까지 온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배우는 겸손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무시당하고 상처 입고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 다윗을 중심으로 이들이 모였을 때 이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셔야 되죠.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모인 이 공동체가 무시당하고 상처 입고 이런 자를 품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일 때 상처 입고 빚지고 원통할지라도 그곳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는 곳이 바로 이 교회고, 또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 더 머물 수 없어서 다윗이 머무는 근거지를 이제 바꿉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3절 4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더라. 자, 다윗이 이제는 유다에 여전히 머물 수 없어서 또 이방 땅으로 가는데요, 모압으로 갑니다. 거기에 자기 부모와 형제를 피신시켜요. 그를 피신시키기 위해서 모압의 적군의 땅까지 가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이 다윗의 효심을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모압 땅으로 피신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모압 땅은 사실 이 다윗의 위로 쭉 족보에 올라가면 누구의 고향이냐면 증조 할머니 룻의 고향이 모압이에요. 모압 여인 룻이시잖아요. 그래서 모압 사람이요, 자기 피가 섞인 이 다윗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었죠.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의 살 길을 또 열어주십니다. 근데 모압 왕에게 한 말이 중요해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런 주위의 사울의 그런 시퍼란, 살기 등등한 위협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노베 가서도 거짓말시키고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했던 그런 소녀의 그런 용기와 기백과 이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어요. 다윗이 떠난 것이지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다윗에게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도망하면서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내가 알기까지 머물겠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드디어 노브로 갈까요? 모압으로 갈까요? 가드로 갈까요? 자기 뜻대로 막 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법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요, 역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순종의 훈련을 하십니다. 순종, 말은 쉽죠. 잘 안 해요. 잘 안 돼요.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순종 훈련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우리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열방을 사랑합니다. 청소년을 사랑합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합니다 하는데요, 정말 화가 날 때는요, 이 세상에 2명을 못 사랑해요. 누군지 아시겠죠?
다 우리 청소년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를 사랑하는데 둘을 못 살아요. 그게 우리 말. 아내를, 남편을 사랑한다는 게요, 성도들은 사랑한다는데요, 가족을 사랑한다는 순종은 잘 못해요.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환경 속에서 열어줘서 하나님을 의뢰해 주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결국에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반석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우리의 의지로요,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밑바닥까지 가서 자기 노력대로 해봤지만 안 된 걸 보면서 이제서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요 대답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나한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목사님 대신 들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여러 상황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이란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시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고집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듣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이 열리고 들을 귀가 되면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내가 다 들을 자세가 되고 다 내려놓고 무엇인지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될 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5절 말씀이에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게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사랑 갓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기 있지 말고 너가 갈 곳은 이방 땅이 아니야. 유다 땅으로 가. 다윗이 말씀에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했습니다. 지금 거기 누가 있는데? 사울이 있는데도 갑니다. 옛날 같았으면 자기 목숨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지금 거기 가면 죽는데 어디 가요? 그래서 롭 가고 가드 가고 막 지금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모압 가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할 때 가요. 목숨이 어떻건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제 가요. 갓도 힘들겠죠. 갓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름도 갓이에요. 너 빨리 유다로 갓! 그렇죠. 갓. 죄송합니다. 갓. 갔어요. 유다로 돌아가라니까. 거기는 위험합니다. 우리요 받기 안전해요. 근데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위험하고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있어야 될 곳은 유다 땅이었고, 우리는 알잖아요. 결국에는 유다 다스린, 유다를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통합하는 다윗 왕이 되잖아요. 그 적진에, 그 위험한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여기 안 갔으면 모르겠어요. 어떤 더 고생을 하고 어떤 일일지 모르지만 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영어로 프로비던스입니다. 그것은 이 라틴어의 프로랑 비비데의 연합 합성어예요. 프로는 미리란 뜻이고, 프로 비비데는 비디오에서 온 겁니다. 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미리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다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길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이끄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고, 바로 그곳은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핵심은요, 인생의 고난이 극심할수록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귀 기울일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지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가드로 도망가고 내가 롭으로 도망가고 내가 모압으로 도망가도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제는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오신 우리 성도님이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와 압박, 답답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어놓고 백지 상태에서 내 고집 말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가 간구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갈 때 가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31편 1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1편 19절 말씀 준비 안 되나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기도할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큽니까? 오늘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두려움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엄습할 때 다윗처럼 여러분은 도망 다녔지만 안 되잖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응답받고 가는 시간,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는 노로 하시죠. 안 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했죠. 이 잔을 내게 멀게 해달라고. 노. 또한 왜 기다려라.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왔어요. 이틀이나 거하잖아요. 유하잖아요. 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또한 예스. 갈멜산에서 불로써 임할 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것을 내가 알길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할 때 불로써 임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주님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으로 처절하게 도망가는 다윗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내 뜻대로 도망다니다가 결국에 이제 주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당자가 하나님 자존심 내려놓고 아무리 밑바닥에 있으라도 아버지께 돌아갈 때 회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길 원하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기다리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께 피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